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타일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용서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순간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을 두고 쌓아가야 되는 덕입니다. 덕에 도달하려면 누구나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훈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생긴 미움은 용서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 걸쳐서 쌓아온 미움, 이거는 순간의 용서 가지고는 감당이 조금 안 돼요. 미움이 쌓인 시간만큼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작은 용서를 말해요. 네, 혼자만이 알고 있는 작은 용서를 매일매일 수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용서가 몸에 배면 언젠가 큰 용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신앙인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타일러도 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행동 지침을 마테오복음서에서 옮겨와서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라.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타일러 주는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테오복음 공동체는 대부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사랑도 이 율법에 맞게끔 다시 번역해서 기록했어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마테오 공동체는. 옛날 사람들은 타일러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미덕이고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자 손녀들 데리고 앉으셔서 잘 타이르셨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 아이들은 타이르는 행위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기죠. 충고를 하면 꼰대짓이라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잘 선택해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응원도 격려도 잘 안 통해요. 격려가 뭘까?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너를 믿어.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기분 좋아지라고 희망을 주는 거. 근데 진짜 격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듣기 싫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영원한 게 있다고,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자꾸 알려주는 게 격려예요.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과 관계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관계가 상할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에게 충고할 때 율법에 기초해서 충고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왜 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에 기초했어요. 사랑이 있을 때만 충고가 힘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이 없는 충고는 잔소리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충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잘못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을 타이르기 전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충고하면 잔소리가 되질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충고하면 그거는 내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충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의 충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잘못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내가 은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충고입니다. 그리고 이 충고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교회에 알리기 전에 잘못한 사람,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복음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라고 했어요. 죄 지은 형제. 이거는 나한테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신앙 안에서 이미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친목을 도모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하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은 이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이에요. 비록 과거에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가족, 그 이웃이라도 외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형제자매로 대하려는 노력을 시작해라, 그 뜻이에요.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둘이 만나 타이르고, 그렇게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타이르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우리도 형제들에게 더 큰 아량, 더 큰 인내, 더 큰 사랑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